지난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네. 예. 마이크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아침 또 여러분들 뵈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그 선물에 감사하고 즐겁고 또 많이 치유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실험실의 학생들에게 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장비에 대한 설명서를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그 장비를 잘 사용하는 선배 그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한번 그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그렇게 하고 실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설명서를 대충 읽고 그 다음에 선배가 하는 실험을 대충 보고 없는데 자기 혼자 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가는 그런 장비인데 그 장비를 고장을 냈어요. 고장을 내면 그 수리하고 하는데 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폐기 처분하게 되는 수입된 그런 장비였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밀하고 가장 복잡한 그런 그 장비 같은 생체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이 아주 정밀하고 정말 그런 그 보통 그 전자기기보다도 수억 배, 수조 배 더 정밀한 이 생체 전자기기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사람에 대한 이 매뉴얼, 사용 설명서 뭘까요? 있을까요? 네.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경인데 성경 몇 권이요? 66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쭉 읽어보면 인생은 무엇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끔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는데 66권 다 읽으려고 그러면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매뉴얼 축약본을 하나님이 또 주셨다고 믿어요. 축약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앞에 3권, 앞에 3장 앞에 3장 창세기 첫째 번째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20장, 21장, 22장 태면이에요. 이걸 더 줄이면 태면이 되더라고요. 지혜가 놀라워요. 참 우리 원장님 그 아이디어는 원장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런 특별한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혈전자리를 혈액이 흐르는 데를 포인트를 잡아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성경 앞에 3장, 그다음 뒤에 3장, 그다음 가운데 만약 한 장만 보라 그러면 저는 로마서 8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 그런데 저 양심상 한 장만 읽기는 좀 뭐하잖아요. 한 권은 좀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의견이 좀 달려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나는 추천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루터 좋아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시편도 그렇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진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7장이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다른 책 많이 안 보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앞에 3장 보면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왜 인생이 죽게 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나와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공생의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흉보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심판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었어요?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누가 앉아 계신? 우리가 우편에 앉아 계신 영적인 신분. 이게 홀스토리예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공부는 참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트이기 시작하면서 보통 그 초등학교 때 봐야 되는 소설들 이런 책들을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 탐정 소설 읽는 거 참 좋아했어요. 삼국지는 제가 여러 번 읽었고요. 근데 탐정 소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시리즈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탐정 소설이든지 간에 그 내용은 아주 심플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앞에 3장 살인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는 3장도 필요 없어요. 한 2장, 한두 장만 딱 보면 나와요. 예. 그러면 누가 범인인지 뒤에 다 나와요. 그러면 앞에 한 장 보고 뒤에 한 장 보면 뒤에 범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쭉 읽으면은 소설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래도 재밌게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소설을 쓴 탐정 소설을 쓴 작가가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요. 의도가 이 작가가 일부러 우리의 관점을 이 엉뚱한 데로 유도하는구나. 그래 봐야 내가 썩나 안 썩나. 네가 범인이잖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있잖아요. 앞에 3장 보시고 뒤에 3장은 가능한 매일 봐요. 뒤에 3장은 새하늘과 새 땅 있잖아요. 하늘 생명강가에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과가 흐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침판으로 치면 거기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에 해당되는 성경이 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양심상 그래도 한 권은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요. 저는 요한복음을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 같이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 가운데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신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말씀이라는 이름도 있고 있는데 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셨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태초 있잖아요.
그것은 창세기의 태초고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그 이전에, 이거는 이 태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태초예요. 이 태초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글쎄요,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태초입니다. 근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태초에 그러면 좀 생각나는 책이 또 있죠. 태초에 무슨 책이 생각나요? 창세기가 생각나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모델로 해서 새로운 창세기를 써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 구조를 따라갑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 그게 창세기의 구조인데, 요한은 그 창세기의 그 모델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완벽한 그 창세기를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 우리 다 같이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가르쳐 이 책은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당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믿음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4대 성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아무개 뭐 소크라테스, 공자, 부타, 뭐 예수님 이렇게 그 중에 그냥 평범한 그냥 위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세보는 전부 다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동시에 또 뭘 알게 되냐면 나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알게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 권세를 내가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주는 복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책 읽고 인생을 살아가셔야겠죠. 네. 이 책을 안 읽고 살아가시면 잘못하면 엄청 비싼 이 전자기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망가질 수가 있겠죠. 또는 어느 부분이 고장이나 있는데 조금만 손보면 완전하게 돼가지고 더 잘 쓸 수가 있는데 그냥 평생 고장난 채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기 일부 직전에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렇게 또 아쉬워할 수가 있겠죠. 저는 참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과 함께 좀 교회 가봤으면 참 좋았는데 그걸 못 해본 게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아버님은 요 태백산 기슭에 사실 때 술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날 되면 친구들하고 다 술을 아주 한 개 취해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산 밑에서 딱 보면 아버지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지정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는 뒷산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잘못하다 잡혀요. 잡히면 이제 아주 고문을 당하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어서래요. 그런 다음에 노래를 하래. 그러면 무슨 학교조이 땡땡땡 이런 노래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참 아주 너무 싫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 가게 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가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아주 싫어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교회 자꾸 가고 성경책을 빼가지고 감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 위암 대장암이 말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생명의 위협을 딱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생명을 창조한 그분을 찾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분은 생명의 위협을 안 느낄 때 미리 찾으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안 되십니까? 저보고 나중에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혼자 가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손을 탁 드시더라고요. 힘들게. 그 손을 드신 다음에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진작 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니하고 같이 어디 갔으면요? 교회 한번 갔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 같아요. 우리 어르신 여기 와서 곧 이제 다음 우리 침례까지 받으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공부는 뭐예요? 성경부가 우리는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 사랑 알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들으셨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시죠? 예, 잘 안 들리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어지신대요. 어제 제가 확인했어요. 아멘은 내가 잘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멘 하시면 그거는 침례 받을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셨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시기는 항상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항상. 사실 이 복음의 중요성과 이걸 깨달으셨다고 하면 바로 그냥 목사님에게 바로 졸라야 사실 정상이에요. 오늘이 가기 전에 지금 바로 그냥 밥 먹기 전에 가서 침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크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반대로 목사님이 침례를 받으라 그러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안 받으시려고 그러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아실수록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요? 믿고 그리고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다른 모든 내용들을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이 읽다가 해석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쭉 묵상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7가지의 표적. 7가지 표적인데, 이 요한은 창세기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7일 창조하고 비슷하게 7자를 이용해서 7가지의 이 기적을 이제 보여주죠. 근데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복음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의 내용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표적이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표적과 관련된 말씀 주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때는 이게 무슨 때인가요? 십자가에 지릴 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얘기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이 그 표적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7번째에 요한이 이 표적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7개의 이 7이라는 숫자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의 이 핵심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예수, 그다음에 믿음, 다음 뭐라고요? 생명. 이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 7가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믿음, 생명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똑같은 그런 그 내용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른 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느껴요. I am 뭐뭐뭐뭐. 나는 뭐뭐이다. 그런 뜻이에요. I am 뭐뭐뭐뭐. 예를 들면 나는 길이다. 길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I am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I am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I am?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뭐죠?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주 만물의 어떠한 존재도 바로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어요.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간에 오직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 그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해요. I am who I am.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헬라어로는 I am을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고는 이게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에고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나올 때는 에고에이미라는 이 문장이 꼭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봐서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표현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I am이라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다갈리를 다 하시고 나가서 가셨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알려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 네로라. 누구라고요? 네로라. 이게 에고 뭐예요? 에이미. 적어도 우리가 요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해보실까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에고에이미, 네로라 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한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병사들이 어떻게 되냐 나가 자빠져서 땅에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시간이 되는 대로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태초에를 쓸 때는 요한은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태초에와 창세기의 태초에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창세기 1장의 구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그 순서대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 태초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의 이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창세기의 이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의 과정을 나타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창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의미는 예레미야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죄악된 세상을 표현할 때
죄된 세계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기에 빛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세상에 무지한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제약된 그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그 표현이 있다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실까? 그래서 그 과정이 천지창조 가운데 힌트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우리 잘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 자, 그럼 제가 질문하죠.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 빛.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 그래서 적어도 있잖아요. 적어도 요런 전구에서 나오는 요런 빛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태양빛일까요? 우리 밖에 나오는 저런 빛일까요? 아니에요. 네. 그 빛은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빛도 아니에요. 태양빛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빛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해에 저는 공감해요. 빛의 근원인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나오는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생명력. 그리고 이 에너지와 이 생명력이 온 우주를 뭐예요? 창조하고 또 우주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첫째 날 창조한 빛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빛의 영적인 의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데 그 속에서 이 혼돈한 것을 틀로 채우고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질서를 만드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해 내겠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그러한 의미다. 선언적인 하나의 표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에고 에이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는 그 속에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으라에서 있으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단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바로 이 히브리어를 듣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날에 바로 이 빛은 바로 유일한 생명의 이 근원적인 발광체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만물을 보살피고 키우는 생명력이다. 이 빛이.
그런데 바로 이 빛은 바로 이 빛의 발광체를 힌트하고 있어요. 힌트하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이 참 발광체가 바로 누구예요? 참 발광체가?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참 발광체를 힌트하는 빛이잖아요. 빛인데 바로 이 빛의 본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힌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창세기 1장은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지창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충분히 풍성하게 계시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 날 얘기하는 그 빛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 바로 누구를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을 먼저 설명을 해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을 얘기하고 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창세기 첫째 날에 그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첫째 날에 오신 빛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우리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선언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 바로 참빛이 세상에 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그 비치는 빛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호와 증인 교회 가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만들어진 피조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리에 결정적으로 이제 모순되다는 것을 설명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둘째 날을 좀 살펴봐요. 창세기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물이 이렇게 갈라져요. 물이.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둘째 날에는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통상 물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출애굽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갈라진 물이 다시 어떻게 돼요? 합쳐지잖아요.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죽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 물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나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그 의미는 바로
침례의 의미와 똑같아요. 침례의 의미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해서 살아나고 모세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속에서 수장돼서 장사되고 심판돼서 사라지는 존재가 돼요.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홍해에 빠져 죽듯이 거기서 수장이 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해 사건을 바로 침례다 이렇게 불러요. 침례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그 공간적인 그 구조가 바로 침례를 힌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다시 뭉치져잖아요. 합쳐져요. 합쳐지면 뭐라고요? 그게 심판이다.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런 그림들이? 그럼 실제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그들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구름 있잖아요. 구름. 이 구름은 궁창 위의 물이에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은 물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닷물 있잖아요. 그거는 궁창 아래 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인데 바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침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자는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사망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갈라놓은 그 물이 실제로 합쳐지잖아요. 언제 합쳐져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물이 합쳐져요. 노아 홍수 합쳐지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은 살았어요? 노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노아에게. 노아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바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고요. 또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사건이 바로 침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도 둘째 날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둘째 날에? 요한복음 읽으시다 보면 둘째 날에 바로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침례를 받아요? 둘째 날.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단어를 느껴요. 첫째 보면 이튿날 이런 얘기 나오죠. 이튿날, 또 이튿날, 그 다음에 사흘 되는 날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의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튿날은 이게 바로 둘째 날 그 표현이에요. 둘째 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줍니다. 자, 근데 이 침례 요한의 이 침례는 무슨 침례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침례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받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의 위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의 위치로 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연합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죄인의 위치에 내려와서 우리 죄인들과 연합이 돼요. 왜 연합이 될까요? 같이 연합되는 사람들과 함께 뭐 받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주의 심판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뭐예요? 십자가도
십자가도 침례예요. 그게. 네?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침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해 사건도 뭐였어요? 침례. 십자가도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위치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을 끌어안고 침례를 받으세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바로 침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의 위치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인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이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받는 그 과정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침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가 받을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침례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안 받으셔야 될까요? 안 받으실 분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창세기 둘째 날은 물과 물이 갈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둘째 날도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서 온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창세기 둘째 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풍부하게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첫째 날은 예수님의 빛으로 탄생하시는 것. 둘째 날은 예수님의 죽음. 셋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이 천국이 건설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닷물이 물러가고 새로운 육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과 묻이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바다를 상징해 바다. 그래서 바다가 물러나가고 뭐가 나타나요? 새로운 마른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른 땅, 성경에서 마른 땅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성경에는 항상 이 세속적인 세상, 죄악의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짐승이 어디서 나타나요? 바다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물러가고 바로 마른 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셋째 날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아니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바로 셋째 날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셋째 날, 넷째 날, 우리 일곱째 날 스토리가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되시잖아요. 그죠? 이건 to be continued.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창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예수님 대신, 저희 대신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일보다 어제보다 더 건강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